사탄을 결박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전하시는 가운데에 언제나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 사역 감당하실 때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베드로의 집을 종종 이용하셨는데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 베드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도록 그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 20절 말씀을 보니 사방에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고쳐달라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천국 복음 들려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설교해달라고 하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너무나 그 사역들이 분주하셨고요,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셨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하는 어떠한 외적인 현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한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자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서의 이 권능, 우리가 흔히 권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기에 파워,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능을 또 다른 의미, 권세와 권위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바로 authority라는 측면이죠. 이 힘과 권세 또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물론 이제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경찰 제복을 이제 입었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초라한 경찰은 이제 못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경찰의 제복을 입고 도로에서
지나가는 트럭을 쓰라고 표시를 합니다. 표시등을 걸면서 쓰라고 하면 그 트럭이 습니까 안 섭니까? 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라면 쓰게 됩니다. 그것은 저에게 그러한 authority,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파워, 저의 힘으로 트럭을 세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트럭을 세울 만큼 권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슈퍼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워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이 슈퍼맨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특이한 사람인지를 나타낼 때에 유일하고 팬티를 밖에다 꺼내서 입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네이는 네이죠. 속에다 입습니다. 네, 슈퍼맨은 네이인지 반바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네이를 밖에다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파워라는 부분을 좀 우리 성도님들 인식에 좀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권능 또는 파워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부여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가운데에 주님, 귀신을 내어 쫓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은 자격증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갈등이 우리에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셨고 우리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보이는 나머지 한 가지 반응,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하기에 그들의 삶 안에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사람,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떠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거짓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 소문을 듣자, 야, 이거 집안 무슨 망신이냐,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생각에 꽂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만 듣고 그 가짜 뉴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나는 가족입니다. 가족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면서 뭐라고 여길까? 오직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들의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이웃들이 또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험담을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서요. 때로는 정말 직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차라리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결박하셨기에,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이것만큼 힘든 거는 없구나 라고 여길 정도로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능력,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심이 오직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친족들의 부류가 자신의 근심과 걱정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살아가는 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그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이며 또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역할도 감당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부의 고위 관료나 아니면 목회자로서 어떠한 영적인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 자신들이 행사하고자 하는 이 권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명성에 먹칠이 칠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종교성,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채로 그저 종교적인 행위와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높은 위치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오히려 군림하는 것에 급급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며 비하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의 이 바알세불은 사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들어달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라. 나에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주술 가운데에,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 가운데에, 그리고 점괘를 보는 것 가운데에 빠져들게 하는 모든 잘못된 사탄적인 행위가 바로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단어이죠. 아마 잘 쓰지 않으실 거예요. 이 집혔다라는 이 동사는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짓된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이러한 소문, 자신들의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준 자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선한 그 일을 다른 날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했느냐라고 하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난은 또 다른 비난으로 확대되면서 이 거짓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거짓에 한번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에 지배를 당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살았던 이 워싱턴 DC 근처에 한 여학생이 뉴스에 크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여학생이 그 워싱턴 DC 지역에 토마슨 제퍼슨 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가운데 그 당시 전국 1위를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우수한 학교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갈 정도면 이 학생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고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교에는요, 학생들 대부분이 흔히 미국의 명문이라고 하는 아이빌리그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 주립대학도 수백 명씩 입학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중에 명문 학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어느 날 열등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들은 다 명문대학을 합격합니다. 근데 자신은 계속 떨어졌다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이야기합니다. 나 하버드에서 연락 왔어. 나 스탠포드에서 연락 왔어. 양쪽 다 입학할 수 있대, 다닐 수 있다고 했어. 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이 여학생에게 어느 날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 나 합격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들은 이 학생이 진짜 그렇게 합격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자신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짓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의 세계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진짜인 줄로 살아갑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짓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으로 가득 차 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며 추후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그들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올바로 생각한다면 다른 것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올바른 생각만 하더라도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켜봐라. 올바로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이 대처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내가 사탄으로 가득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사탄이 스스로 왜 자살을 하겠느냐? 자신을 죽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은 스스로를 그렇게 자살 행위를 하며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교활한지 아느냐. 사탄은 내가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사용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바라보라. 사탄은 결박당에 있다. 이미 강한 자는 결박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억눌린 자, 병든 자, 평생의 삶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 웃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나음을, 기쁨을 허락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순종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이미 강한 자를 내가 결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탄과 한패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 증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보며 겸손하게 너희의 영적인 눈을 밝혀 떠서 주목하라 라고 하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안에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를 주목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요.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며 그러나 단 하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일을 누가 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묶으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교만, 자신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선포됩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닫혀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비록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기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스스로 범하지 않으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모독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이 행위,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저 목사님에게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서 그의 삶을 드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의 길이죠. 그러나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 염려와 근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적인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1절, 마침 그때에 이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입니다. 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싶다고 그 집안이 가득했습니다. 집안 안팎으로 사람들이 빼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서 웅성웅성 걸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땅히 가족들한테 양보해야지 라고 하며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침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자격, 이 자격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동생들, 그들에게 있으니까 내가 양보하는 게 아니야 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계층이 있어서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상처가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다 맞춰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반면교사로 삼았던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반응을 합니다. 겸손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4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 계획보다 앞서 두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사랑을 명분으로 해서, 나의 의를 명분으로 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때에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강해지게 되면, 내 감정, 내 욕심이 강해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경에게 최종 권위를 두고 나에게는 선이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 가지 적용점을 시사해 줍니다. 내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선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가? 나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측면을 담고 있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응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사탄을 결박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이 고백,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신 역사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가정, 일터를 주께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나다. 주 여기 가정과 하나님의 빛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탄을 결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의 말씀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몸을 고치시며 아픈 몸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마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은혜가 여기를 제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사탄을 결박하신 예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허락하시며 우리 교우들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다리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응답, 열매를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